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독수리 제자 훈련 17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 때 다니엘의 새 친구들이 보여줬던 그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도 보여지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5절. 읽겠습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파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에서 던져 넣을 것이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하니.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다니엘이 이 세 친구들에게 이제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이걸 이제 다른 말로 바꾸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냐, 그 살아계심을 이제 네가 보여라.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면 내가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지금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우상나라, 우상 섬기는 이 나라에서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이제 굉장히 영적 전투 속에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이 굉장히 이렇게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로 말하면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 가족이 안 믿어요. 그러면 그 속에서 사는 것이 녹록하지 않지요. 그렇듯이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훨씬 힘든 가운데 그 속에서 이렇게 살아요. 자, 그러면 이제 믿는 자의 입장에서,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의 입장에서 보면 내 믿음,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내가 믿음을 지켜가는 이 하나, 이제 이것도 만만치 않지요. 이제 거기에 이제 두 번째, 이 안 믿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이 느부갓네살 왕, 이 왕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어찌 보면 더 힘든 일이고, 불가능하게 이렇게 사실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만 이제 이 속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이 속에서 바벨론 세상 가운데에서 이 믿지 않는 왕,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을 예수 믿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질문이 이렇게 이제 생기는 거예요. 자,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2장에 이제 꿈을 꾸고 큰 이제 번뇌를 경험합니다.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요. 그래서 그 꿈을 보이고 그 꿈을 해석하는 다니엘을 통해서 자, 2장 잠깐 앞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고백을 합니다. 47절을 잠깐 보세요. 읽겠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 살아계신 그 존재를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교회에 이렇게 왔는데 갑자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우느냐? 자신도 몰라. 그러고 나서 이제 믿음이 이제 계속 이어졌으면 좋은데 여기 있는 이 다니엘이 그로부터 이제 15년의 세월이 지납니다. 이제 15년의 세월이 지난 가운데 지금
3장 1절에 보면 이 두루 평지에 금신상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상이에요, 우상. 자, 왜 믿음이 이렇게 계속 자라고 그 믿음이 성숙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느냐.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우상이 제거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우상이 언제 제거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될 때, 그때 이 우상이 제거됩니다.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우상을 제거하라 그래도 이 우상이 제거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이 지구상 가운데 유일하게 이스라엘에만 이 우상이 없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없어지느냐? 이 다니엘서 여기서부터 이제 없어져요. 그러니까 바벨론 70년 동안에 하나님이 이제 하신 일 가운데에 우리를 바벨론의 이 포로로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 여기 있는 우상 숭배예요. 우리 안에 모든 이런 우상들이 제거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그냥 이게 제거되느냐? 그냥 그렇게 사실 제거되지 않습니다. 이 우상이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만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동일하게 이 우상을 이렇게 많이 쫓아가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세 번째 단계로 이제 이걸 통해서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이제 바뀌는가를 이렇게 이제 잘 보세요. 여기서는 뭐냐면, 자, 29절을 잠깐 보세요. 29절. 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그림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이같이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이전에는 15년 전에는 하나님 존재를 그냥 이제 하나님 이제 살아계시구나 이걸 인정한 거예요. 근데 이제는 뭐냐면 인정했는데 다른 신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상이 제거가 안 된 거예요. 근데 이제는 뭐냐면 이 우상이 제거되는 거예요. 유일신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4장으로 이렇게 딱 넘어가게 되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병을 앓게 됩니다. 7년 동안 질병을 통해서 이제 따릅니다. 나의 하나님. 전혀 안 믿는 자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기까지 이제 이 많은 세월이 이렇게 걸려요. 그래서 믿음이 전 성회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때문에 엄청난 이 이제 대가를 지불하는데, 자, 어디를 보시느냐? 4장을 잠깐 이제 넘어갑니다. 요 자리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되고, 이 나의 하나님이 이제 대신 그 다음부터 이제 어디로 이제 가야 되느냐? 그 다음 단계가 여기 있는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 이 세 친구들이 보여줬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정금 같은 신앙이 되는 거예요. 4장 34절. 자, 읽겠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으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이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건세는 영원한 건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다 뛰어넘어서 37절.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송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이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제가 능히 낮추심이로다. 예. 자, 이 우상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뭘 다루느냐? 이 느부갓네살이 고백하는 거예요. 뭘 다뤘다고 얘기해요? 7년 동안 왜 이 사람이 미쳤나? 그 이유가 여기에 나와요. 뭐라고 나옵니까?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교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이런 이제 교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과 이 교만이 우리의 신앙을 자라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더 하나님 사람으로 이렇게 성숙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자, 지금 다니엘 세 친구를 통해서 이들이 섬기는 왕 느부갓네살 왕이 믿지 않는 왕이에요. 이 왕이 그 생애에 걸쳐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는 이 과정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이 감각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 이 상태에서 우리가 태어나요. 자, 성경은 어떻게 이제 불신자 안 믿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게 되고 또 이 믿음이 최고의 이 경지인 여기 있는 다니엘이 이 친구들의 이 자리까지 이렇게 갈 수 있느냐 그걸 잠깐 보겠습니다. 어디를 보셔야 되느냐? 에베소서 2장을 잠깐 보셔야 돼요. 2장을 보시면 우리는 여기 있는 느부갓네살 왕처럼 다 하나님의 종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마귀의 종으로 태어났어요. 그걸 2장 1절에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여기에 그가 허물로 또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는 게 살리시는 분, 모든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그분이 계신 거예요. 그분을 만나야 이 인생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2절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근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자, 여기 공중의 근세 잡은 자가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첫 번째 죄와 허물로 죽었고 두 번째는 세상 풍속, 즉 세상의 이 문화를 따른다는 거고 세 번째는 여기에 공중의 근세, 이제 네 번째는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이 여전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잘 보세요. 4장 17절, 에베소서 4장 17절을 봅니다. 이 상태를 이제 옛사람의 상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인데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한같이 행하니라. 따릅니다. 그 마음에 허망, 이것 때문에 마음이 허망하기 때문에 비어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하고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이 마귀가 교만한 거예요. 그 위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게 이제 교만하겠죠. 그래서 마귀의 특징이 교만한 거예요. 그래 이걸 빼내어서 우리 안에 이 우상을 빼내고 마귀에 연합된 이걸 이제 분리시키는 이 작업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어났던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8절 보세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으로요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다 떠나니. 그래서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졌다는 거예요. 자, 19절 읽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함으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래서 욕심과 교만의 삶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옛사람이고 이 옛사람을 벗고 이제 새 사람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자, 보세요. 4장 22절, 23절 읽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속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따르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어라.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이 새 사람을 입는 과정이에요. 스스로 입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다니엘의 새 친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봐라는 거예요. 너희들 이제 다 죽었어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죽어.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거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거꾸로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 주변에도 이 다니엘의 새 친구들처럼 우리 가족 안에도 이 느부갓네살 왕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신 거 보여봐라. 하나님 능력 보여봐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전히 그 안에 우상이 있고 또 여전히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고 그러므로 마귀하고 연합되어 있어서 교만과 또 자기 가시로 또 세상 욕심으로 이렇게 다 살아가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이 도무지 이제 믿지 않을 것 같은 이 왕이, 세상 왕이,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 왕이, 자, 변화돼요, 안 변화돼요? 변화되지요? 바꾸지요? 그러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어쨌다고? 첫째는 내가 이 다니엘 이 세 친구들처럼 이렇게 변화되는 게 이번에 첫 번째 역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나를 통하여 지금 여기 있는 이 세상 왕 느부갓네살 왕이 바뀌는 역사가 나에게도 일어나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이렇게 일어나니? 어떻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믿기도, 내 믿음 하나 지키기도 힘든데, 그런데 이게 첫 번째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겨우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 믿음 가져야 되는 여기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이제 첫 번째 이게 이제 꿈의 부르심이 우리는 느부갓네살이 아니고 누구예요? 다니엘의 이 새 친구의 이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합니다. 세상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요게 아브라함이 부르실 때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러고 나서 세상이 너로 인하여 축복을 받게 하리라. 이 장면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냐면 여러분이 처음 이렇게 믿을 때 이 결단을, 나는 이제 교회 처음에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은혜를 입으면 이제 뭐가 달라오느냐면 여러분 속에 꿈이 들어와요. 이 하나님의 이 꿈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내가 이렇게 겨우 교회 다니는 것으로는 만족이 안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리고 우상이 제거됐다. 물론 이것도 귀한데 이것으로 만족이 안 되고 우리는 나를 통하여 이 바벨론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는 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는 거예요. 우리 온 가족들을 다 예수 믿게 한다는 이 거룩한 꿈을 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첫 번째, 이 꿈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다니지 마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 꿈이, 자, 포로인 이 세 친구들 다니엘이 이렇게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가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15살에 어린 그 나이에 이들이 꿈을 품고 지금 그렇게 이제 15년의 삶을 이렇게 지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 왕을 바꿔나갑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가정을 이렇게 바꿔나가야 돼요. 아멘. 이게 우리의 이야기고 우리 가정의 이 이야기란 말이에요. 당연히 이 세 친구들이 이 왕을 한 거 이게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사상에 가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도무지 어떻게 이 왕이 하나님 믿을 것이라는 거 우리는 생각 자체를 잘 못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이 불신앙이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진짜 이걸 버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신앙, 절대 믿음으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따라합니다. 절대 믿음. 절대 믿음이 절대 가치예요. 말씀에 대한 절대 가치를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능력을 우리가 하나님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 안 해야 하실지라도 더 큰 이 하나님의 뜻을 내가 다 수용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의 자리에 오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십니다. 자, 일할 때 그냥 이렇게 이 느부갓네살 왕은 계속 자기가 왕노릇하고 그리고 우상을 계속 섬기는 그 삶으로 이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자, 이제 이 다니엘 세 친구들을 통해서 이 두라평지에 아파트 10층 높이에 30m 되고 3m 되는 어마어마한 금 동상을 이렇게 탁 세웠는데 그리고 거기에 절하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는 이 유혹들이 너무너무 사실 커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들처럼 같이 이렇게 당연하게 같이 거기에 이제 다 절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통해서는 안 나타나요. 두 번째 여러분이 꿈이 있다게 되면 뭐가 달라지느냐. 요게 두 번째 따릅니다. 거룩이 생명이다. 이 거룩을 여러분이 지켜나가야 돼요. 거룩은 뭐냐면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뭐가 구별되느냐. 좋은 날씨 되면 세상 사람들 이런 것 같으면 단풍놀이 가겠지요. 내가 여행 가고 골프 치고 이런 걸로 가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10의 1조를 하나님 것으로 이렇게 인정하고 그걸 이렇게 구별시키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뛰어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거 한 10년 15년 걸리더라고요. 어떤 사람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이 어떻게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볼 때는 이제 어떻게 이러지만 우리는 이게 이제 당연한 것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제 이 거룩함을 이렇게 계속 15년 동안 이 다니엘의 이 친구들이 이 싸움을 승리해 왔다는 거예요. 오늘 이 금신상에 절하는 이때가 영적 전쟁의 결정적인 승리의 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승리의 날로 선포합니다. 그렇게 다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한순간에 뒤집어 엎을 그 날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거룩이 구별되는 것이 그냥 이렇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것은 그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5년 동안 왕은 여전히 달라진 게 없어. 오히려 더하는 것으로 보이지요. 분명히 15년 전에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걸 이걸 이제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15년이 지난 다음에 그 동상 그대로 지가 이제 다시 만들어서 우상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때예요.
이 해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 속에 안 들어오면 이게 보이겠냐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제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다 이 상황 가운데 지금 이 다니엘 세 친구들이 들어가잖아요.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이렇게 돌아오는데 그냥 돌아오는 법이 없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계속 섬김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그 영혼이 이렇게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기까지 지금 여기 있는 이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우상 섬기는 이 왕 밑에서 얼마나 치열한 이 전투 속에서 왔겠냐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이렇게 온 거하고 너무너무 이렇게 비슷해요. 너무 힘든 거예요. 포로로 왔다가 지금 요직에 이렇게 그 삶을 이렇게 이제 살아왔는데 지금 하루아침에 이렇게 이제 다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이 오늘 자, 다시 아까 제가 처음 읽었던 15절을 다시 보세요.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지금 이들을 어디에 집어넣어요? 다시 불 가운데 집어넣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죽는데 너희가 살아나겠느냐 이거예요. 살아나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봐라 이거예요. 그러면 믿겠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늘 이렇게 이제 보여주잖아요. 근데 말은 그렇게 해요. 근데 이게 뭐냐면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교만도 꺾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속에서 오면서 하나님은 우리도 이렇게 이걸 이제 꺾고 계속 새 사람을 있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요게 거룩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내가 계속해서 새 사람을 이렇게 이제 더디어 와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어떻게 이 안 믿는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느냐. 그리고 이제 4장에 가서 이제 나의 하나님으로 이제 진짜 믿음을 가지게 되느냐. 그 세 번째가 지금 하나님을 보여주는데, 자, 어디를 보시느냐? 25절입니다. 다니엘서 3장 25절, 이걸 봐요. 자, 23절에 보게 되면 결박된 제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떨어졌지요. 자, 그런데 25절 읽습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형은 신들의 아들 같았도다 하고 그러죠. 신들의 아들이 고난 속에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더불어 죽고 나와 더불어 부활하는 거예요. 따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지금 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경험한 이 은혜가 지금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아야 이 은혜 속에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걸 보고 그리고 왕만 본 것이 아니라 그게 다 모였지요. 누구만 없느냐? 누구가 없어요? 다니엘만 없어요. 왜 다니엘이 없겠어요? 왕이 유일하게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다니엘. 그래서 다니엘이 없어. 자, 어디를 보시느냐? 고린도 후서 4장 11절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여기 있는 다니엘이 이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느냐? 자,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겠지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면 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을 보고 네가 믿는 예수 나도 믿을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4장 11절 찾으신 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려 하려 함이라 그랬죠. 자, 여기 보시면 죽음에 넘겨지면 그랬죠.
지금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이 죽음에 넘겨졌어요, 안 넘겨졌어요? 예, 죽음에 넘겨졌다는 말은 이제 잘 보세요. 내가 예수 믿고 죽을래? 아니면 예수 버리고 네 살래?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붙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려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 붙들고 다 잃고 죽을래요? 아니면 예수 버리고 내가 이거 지금까지 누리고 있던 거, 붙들고 있던 것, 이거 붙들고 내가 살래요? 안 쉽지요? 네, 안 쉬워요. 그런데 이제 잘 보세요. 죽음에 넘겨졌어요. 죽음에 넘겨진 목적은 딱 하나예요. 예수를 나타내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예수를 나타내라. 예수가 왜 안 나타나느냐? 이 부분을 못 하는 거라. 내가 붙들고 있는 게 너무 커. 그래, 자식도 못 놓고 돈도 못 놓고 내 자존심도 못 놓는 거라. 그러면 예수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그걸 내려놓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내려놔져야 여러분이 예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다시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지금 다니엘 이 세 친구들 통해서 하나님 보여줘. 하나님 능력, 보여줘. 이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여주느냐. 이 보여주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내 믿음 지키기도 힘들어요. 근데 이거는 내 믿음 지키는 정도가 아니고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갔던 이 영적 고수의 이 자리에, 경지의 자리에 갔기 때문에 여기에 가야 안 믿는 사람을 믿게 하고 믿는 사람을 이 자리에까지, 영적 경지의 자리에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는 내 믿음 지키는 거 힘들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을 따릅니다. 안 믿는 사람을 믿는 자로, 믿는 자를 경지의 자로, 이 경지에, 이 수준의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 가야 이걸 땡기는 거니 우리가 여기 2단계에 있기 때문에 안 믿는 자를 믿게 하는 것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가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죽음의 하나님 우리를 넘겨보는 거라. 그러면 이제 죽었다. 이제 모든 것을 이제 다 잃어버렸다 하는 이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은 이걸로 이제 그 시험들이 다 끝나요. 지금까지 내 삶에 우리 가정에 드리워졌던 모든 이 시험들이 여러분이 이제 끝을 내기를 축원합니다. 15년을 이 순간을 위해서 이들이 그 믿음이 준비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힘들다고 해서 늘 조기축구 하듯이 취미로 이렇게 해버리면 15년이 아니라 30년 가도 안 일어납니다. 자,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 믿음의 경지에 믿음의 정상에 서리라. 여러분 이 꿈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꿈 가지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의 삶을 15년 동안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삶을 살았어요. 여기 두 번째예요. 그리고 요 준비됐을 때 하나님은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가 너희를 오늘 이 4장 11절 말처럼 예수를 위하여 너희를 죽음에 넘기리라. 그러면 너희가 예수로 다시 부활하게 되리라 그러는 거예요. 이 약속 믿고 여러분 이 자리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잘 보세요. 예수를 위해서 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참 어려워요. 이게 이제 기본이 여러분이 주일날 구별해서 나오는 거고 이 새벽에 나오는 거고 또 물질을 구별해서 11조 드리는 거고 선교하는 거고 이게 이제 제일 기본이에요. 똑같은 원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을 여러분이 해내야 자, 이제 잘 보세요. 이렇게 이제 죽었는데 예수와 더불어 여기 있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부활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신비예요. 우리 삶에 예수로 부활하는
이 부활이, 나의 부활이 내 가정의 부활로 여러분 그렇게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 삶의 모든 전반에 하나님께서 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안 죽으면, 내가 안 죽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도 없고 그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불 속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살아나. 죽어야 되는데 살아나. 예. 그래서 이 안 믿는 느부갓네살 왕이 따라합니다. 경이, 예, 경이롭다 할 때 그 경이를 볼 때 이 믿음의 눈이 탁 떠져요. 오늘 우리들도 계속해서 이 믿음의 눈이 떠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 기적을 보지 않으면 눈이 안 떠져요. 내 보는 세상, 예, 그리고 내 이 지정의로만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 경의를 볼 때 하늘의 세계가 보이고, 예, 이 경의를 볼 때 내 지정의가 아니라, 예, 내 이성이 아니라, 예, 영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세계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자, 잘 보세요. 다시 다니엘서 3장으로 잠깐 이렇게 넘어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가 이렇게 일어납니다. 22절 읽습니다. 22절. 자, 3장 22절 읽습니다. 첫 번째 일어납니다. 왕의 명령이 음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붙던 사람을 태워 죽었고, 이거예요. 마귀의 이 세력들이 소멸합니다. 예, 내 가정에 이 원수의 이 세력들이 소멸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없으면 계속 시달려요, 여러분이. 계속 평생에 여러분 돈에 가지고 돈 하면 돈에 계속 시달려요. 어떤 사람은 질병에 그리고 어떤 사람은 부부 갈등에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식 때문에 그리고, 예, 다 끝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죽음에 넘겨졌다가 이 부활의 권능이 잡을 때 이 사망의 세력이 떠나간다 이 말이에요.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거기에 이제 보세요. 25절에 이제 보세요. 25절. 자, 이게 이제 믿음의 고수, 경지에 이제 들어간 거예요. 읽습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않은 네 사람이 불 가운데를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그러죠. 결박돼야 결박 안 돼요. 예, 이 결박이 다 끊어진 거예요. 모든 결박 푸셨도다. 나의 결박 푸셨도다. 아멘. 내 인생에 내 삶에 들어진 모든 이 묶임들이 다 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로 계속 하나님께서 이들을 준비시키다가 어느 순간 모든 것을 끊어져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 하나님이 생생하게 이제 세 번째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시퍼렇게 살아 하시는 하나님이 실제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함께 하셔, 이거는 머리로 아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 신앙으로 바뀌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보세요. 26절에 보시게 되면, 자, 읽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자, 쉽게 말하면 이 불을 통과한 연단된 신앙이 돼요.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지금까지는 느부갓네살의 뭐였어요? 종이었죠. 신하였죠. 근데 지금은 이 왕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어떻게 불러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는 거예요.
예, 이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최고로 이 근위를 높여주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제가 죽겠습니다. 예수 붙들고 죽겠습니다 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주셨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야 되는데, 안 잃는 거예요. 자, 어디를 보시느냐. 하나님께서 27절을 보시게 되면, 자, 본적부터 있습니다. 본적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걸리지 못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했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그러죠. 예. 하나님께서 지켜줘요. 보호해줘요. 생명싸개로 그를 지켜줘요. 여러분, 내가 나를 못 지켜요. 내 건강, 내 가정, 내 자식, 내 물질 못 지킵니다. 하나님이 평생을 보장해 주십니다. 예, 평생에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때 이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6번째 보세요. 28절. 자, 읽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어 자기를 의뢰하고 그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않은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자, 이걸 통해서 믿지 않는 이 왕이 하나님을 지금 뭐예요? 찬송하니라 그러는 거예요. 불신자가 이때 믿음을 갖는 거예요. 예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7번째. 자, 마지막 절. 자, 30절 읽습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제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예, 사실은 다 뺏긴 것 같고 다 잃어버린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더하여 줘요. 이 은혜가 올 때 이렇게 더해지는 거지 우리가 막 잠도 안 자고 제대로 먹지도 않고 막 이렇게 한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믿음이 정금보다 귀하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